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제사장보다도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다, 모세보다도 우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최고의 제물이자 그리고 완전한 그런 제물이 되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서 흔들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13장까지 왔습니다. 13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이런 예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런 믿음의 기초를 가졌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계속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구약의 제사는 절대 살아있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내 삶을 통해서, 즉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그런 제사가 되는, 영적 예배가 되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우리 삶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삶의 제사,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라 하면은 또 그 말씀이구나, 그저 식상한 그러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도 많은 성경에서 사랑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성경 이 구약에서부터 모세의 십계명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도 동일하게 사랑에 대한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을 처음 주시는 것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새롭지 않은데, 전혀 새롭지 않은 이 사랑의 계명을 왜 주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첫째, 이 옛날부터 있어왔던 사랑에 대한 계명이지만은 그 사랑에 대한 계명에 대한 주님의 새로운 해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사랑하니까 그것을 식상하게 여겨져 왔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점을 유대인들에게 지적을 하면서 계명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진정성을 다하여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입니다. 진정한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사랑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나 앞에 경배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율법사가 대화하는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온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또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중요한 주님의 해석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바꿔 말하면 내 이웃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새롭게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동일하게 진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것이 참 사랑이다라는 주님의 해석이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사랑은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로만 사랑해라 가르치고 그들의 삶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던 그 삶과는 대조적으로 주님께서는 몸소 실천하시는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새 계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던 거예요. 주님이 몸소 행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강한 열정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는 이 세 번째,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새로운 사랑의 계명이에요. 어떻습니까? 정말 산상수훈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갈 수 있겠어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다 줄 수 있겠습니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줄 수 있겠어요? 안 돼.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성령에 힘입어서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은 이제 우리에게 새 계명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본 말씀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그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당시 교회에는 세상에서 박해와 미움을 받는 성도들이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이 오면은 위로해주고 그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을 받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당하는 박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것이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육체의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또 그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금전적인 물질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상권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물질적인 고난, 고통 속에 있는 것이었거든요. 또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는 정말 내가 이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며 그들이 더 믿음을 떠나고 수 있는 그런 흔들릴 수 있는 강한 그런 영적 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교회 오게 되게 되면은 그 상처를, 그 육체의 상처를 보다도 않아서 치료해 줘야 되고 그들이 손해받는 그 물질을 같이 나누어서 채워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함께 말씀과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들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형제 사랑, 그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집에 찾아오는 그러한 손님이나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로 좀 더 확대시켜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일은 그 당시에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순회 교사들을 잘 영접해야 된다라는 말이 1차적인 말씀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숙박시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숙박시설들은 대부분 다 이교도들이 주관하고 있었고, 그 이교도의 그런 습관이 그 속에 간섭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고, 그곳이 바로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들끓는 그런 범죄의 소굴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회교사들이 그곳에 머물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성도들이 그런 순회교사들을 영접하여서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좀 구체적인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순회 교사를 영접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하고 그들을 영접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약에도 보면은 부지 중에 그렇게 영접하고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마므레 숯불 근처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다른 두 천사와 함께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영접하여 아주 강건합니다. 조금만 머물러 주세요. 내가 빨리 가서 떡을 만들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좀 대접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99세 된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삭을 주시겠다고 그 말씀을 전해온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그 두 천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그곳에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도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롯 집에 두 사람이 들어간 것을 보고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아우성칩니다. 롯은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정가를 가지고 온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한, 대접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13절에서는 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손님을 대접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식을 가졌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하게 될 때에 마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 하나에 그 물 한 그릇 떠주는 그것도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이 제자 중에 이 소자 중 하나에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그런 사람은 내가 진실로 그 사람이 그걸 담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은 이 자기가 찾아오는 이런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넘어서서 오늘 보면은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고 직접 찾아가는 보다 적극적인 그런 사랑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계명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삶을 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나 사랑하는 그 방법이 좀 더 피상적이고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나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사람의 개념을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웃이 참된 누군가,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율법사의 이야기 중에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웃은 당연히 자기들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육체적인 그런 정결의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그런 범위 안에만 갇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이웃의 사랑해야 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고 제사장도 피해서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정말 사람답게 취급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를 바라보고 가까이 가서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에게 붓고 자기 나귀에다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주면서 그 주모에게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시오.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빚진 사람처럼, 자기 일도 아닌데 내가 빚을 진 사람처럼 내가 그 빚을 갚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세상에 빚을 졌지 않습니까? 빚진 거예요. 빚을 갚는 그런 마음. 그것이 오늘 그 대상이 누구인지 간에 그 사랑을 베푸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대상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개념을 바꿔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좀 더 확대시켜 나가야 함을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당시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언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형제들을 찾아보고 위로하는 그 일은 그들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면요, 당시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간수들에게 몰래 뇌물을 주었다 그래요. 감옥에 갇히면 돈이 좀 필요하죠. 요즘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영치금을 2억 4천을 줬다나 2억 4천을 받았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감옥에 있는 간수들에게 뇌물을 주었습니까? 뇌물을 주고 혹 옥에 갇힌 형제들을 좀 빼내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나도 하룻밤 좀 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들과 함께 한밤을 좀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뇌물을 주고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과 한밤을 지내면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어설픈 그러한 위로보다도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그 어려움의 고통의 시간에 같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의 그 차가운 감옥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것으로 그들이 큰 위로를 받고 그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 바로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감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곧 나를 방문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상적이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보다도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삶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제사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와 같은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우리 삶의 한 측면이 성적인 정결함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주의 모든 사회는 다 헬라화된 그런 사회잖아요. 헬라 로마 시대 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성적 타락이 심했던 그런 시기 가운데서 오늘 성도들만은 그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성도들의 성적 정결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을 귀한 것으로 여기라는 이 말씀은요, 그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귀중한 그런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들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결혼을 귀하지 않게 여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침소를 더럽히는 일, 곧 음행하고 간음하는 그런 같은 정욕의 죄 때문에 오늘 많은 결혼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침소가 더럽혀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사 수천 년 동안에 인간의 본연적으로 행해져 왔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음행과 간음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성한 결혼이 파괴되어 왔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기에는 특히 남녀의 차별이 심해가지고요, 남자들의 그 성적 그러한 정욕의 욕망 때문에 그냥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버리고 새롭게 그렇게 자기의 정욕을 채웠는지 그것이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도 성적 만족을 위해서 그런 향락업소를 찾아다니거나 불륜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여러 가지 유인물이나 인터넷 음란 사이트들을 이렇게 찾는 그런 일들 통해서 세상에 연락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음행하는 자들과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는 다른 그런 도덕적 기준,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기준과 다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 가정을 소중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안정돼야, 가정이 평안해야 우리가 교회에서 주를 섬기는 일들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안정돼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스스로 부부가 스스로 존경과 사랑으로 그렇게 돼야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초대교회처럼요,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그것 자체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기에 때는 부부가 단순히 그런 어떤 그런 부부 관계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정말 어려운 그 영적 시기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믿음을 서로 지탱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신앙의 동력자인 거예요. 그 성도가 삶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에 정말 흠없고 점 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만연되어 있는 성적 타락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이 말 안에는요, 모든 성적인 순결함을 지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꼭 순결하고 성결한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자체가 제사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적 예배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영역 하나가 또 물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성적인 타락과 물질적인 타락은 종합 세트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요즘 이단들에 대해서 그 정체가 자주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결같이 그런 물질과 이런 성적 타락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영적 예배의 삶의 걸림돌이 되는 이 물질에 대한 경고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물질 그 자체를 나쁜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인간이 그 물질을 소유하고자, 취하고자, 사랑하고 탐욕을 가지게 될 때에 그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부작용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격하게 물질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물질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되고 물질이 그 사람 주인으로 자리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을 섬긴다고 한다는 것이 물질 돈다발을 앞에 놔놓고 절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마음 중심에 우선순위가 물질이 되어서 곧 물질이 그 사람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삶입니다. 사람이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물질이 자기를 지켜주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돈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불안과 공포 속에 있게 되면은 그런 물질이 이미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에 욕심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염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 하물며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여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탐욕을 버릴 수 있는 성경적인 처방은요,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오늘 보면 5절 말씀처럼 내게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여기고 만족하는 삶, 그 탐욕에 대한 해독제는 자족함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6장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만족하는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없더라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부족해 보여.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그 물질적인 수치나 양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내 구자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들어있든지 간에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진 양을 빼앗아서 100마리 채워도 만족하실까요? 101마리, 102마리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가질 때만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실 때에,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의 보좌에 주인 되어 앉아 계실 때에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우리 찬양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게 될 때에 그 다른 어떤 것들 못 내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충분하게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위임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언하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주인이 주님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인을 계시면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고백하는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고백처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믿는 사람들도요, 이와 같이 비천하게 처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풍부하기도 하지만 또 배불기도 하지만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담대히 선언하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되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삶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짐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코 우리 삶 가운데에 물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내 인생 보좌의 주인 되셔서 주님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거룩한 산 제사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